예, 우리는 지금까지 그 율법과 성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출애굽 전체를 좀 간단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가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전체를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뭐 한 2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이제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특별히 구약을 보는 눈이 좀 열리길 바랍니다. 구약은 이야기와 또 시와 묵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용은 굉장히 빨리 파악이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들을 너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막 해석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막 섬기고 있고,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더 많아지는 그런 아주 나쁜 결과들이 때로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 수많은 성경의 인물의 그 인생이 얼마나 길었고 많은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건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수많은 사건 속에서 골라서 축약해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실 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사건들을 모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말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거대한 주제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다시 되돌려 놓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역사,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는 말을 쓰고, 이 구속이란 말은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회복을 하시는데 그냥 충동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시고 약속을 두시고, 그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구속사를 막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이야기들을 지금 펼쳐가고 계시는지. 근데 그 모든 언약과 구속사의 정점은 누구를 향하느냐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눈치챈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구약을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용을 쫙 설명을 해주고, 이 내용이 당시 이스라엘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새 백성인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지금 계속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의미,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그리고 교회를 통한 적용,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많은 사건들을 다룰 텐데, 이런 메모 성경 같은 게 참 좋아요. 이렇게 이 사건에다가 옆에 그냥 한 줄만 적어 놓으셔도 여러분들이 한평생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바르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내년 3월쯤에는 구속사 시리즈해서 1강부터 12강까지 12주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 전체 내용을 강의하는 그 내용이 내년 3월쯤에 또 이렇게 월요일 저녁마다 강좌가 열려요. 또 그때 그걸 또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 특별히 좀 교육적인 걸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초강대국인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애국 군대를 격파하는 걸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이것을 그림원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향해 진군을 하죠. 하나님께서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버려두고 이스라엘을 시내산이 있는 광야 쪽으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물을 마시게 하고 메추라기도 공급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 얻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과 양식과 또 적군의 위협이 있는데 이거 아직 절대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또 지키는 걸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먹이시며 보호한다는 것을 잘 보여줬죠.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을 머물게 하고 이곳에서 10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합니다. 시내산에 친히 임재하시고는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에 대한 의무를 행하고 계셨죠. 만나 먹이고 막 물 먹이고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고 이걸 통해서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는 이제 아주 이걸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어버리신다고요. 그 언약을 맺는 게 바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이 율법은 10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것인데 두 돌판에 새겨서 줍니다. 이쪽 돌판에는 1에서 4계명이요. 이쪽 돌판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4계명이 있는데 기억이 납니까?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내 백성은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그럼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의 방식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막는 데 일컫지 마라.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이용하거나 경휼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이렇게 예배하는 나의 백성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6가지로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르치게 하셨고 또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또 훈련하고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 6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또 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결혼 안에서 성을 사용해라. 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모든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마라. 즉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된다. 거짓으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탐심을 갖지 말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율법은 뭐 이런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다 지켜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이 두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에게 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곧 그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서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게 하죠. 우리는 이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서 이스라엘을 만나주는 곳. 그래서 성막이라는 표현보다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쓴다고 그랬죠.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이고 회막이고 궁전인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지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성막의 기본 구조는 다 세 부분이다 그랬죠. 장소가 뜰, 성소, 지성소, 재료도 노, 뜬, 금, 사람도 일반인 제사장, 대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다 세 개로 구분되어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지성소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거룩이 더 이렇게 커지며 더 제한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간적으로 또 재료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의 이 구조, 재료 이런 걸 통해서 알리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정한 방식 이외에 함부로 들어오면 너희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절차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자 그랬죠. 지금은 이 모든 절차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은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지금 예배하러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무게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지성소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마치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한 바가지 들고 딸랑딸랑 그 방울 소리를 내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의 수장이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옷을 네 부분으로 우리가 봤죠. 하나는 앞치마같이 이렇게 생긴 에봇,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봇 겉옷으로서 푸른색 있고 밑에 방울을 달린 에봇 겉옷, 그리고 속옷, 그리고 이제 그 속바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 모두는 다 누구를 드러낸다 그랬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다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걸 지난주에 한 개 한 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2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가느냐 하면 5번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세 번째 올라간 게 이제 율법을 그러니까 두 번째 올라간 게 율법을 들고 내려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줍니다. 율법을 낭독을 하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해 주시느냐 하면 성막과 옷에 대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막 해주고 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막 구조와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주 그 산 밑에서 아주 해괴한 일이 일어나 버려요. 산이 모세와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동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막 설교와 이런 걸 막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산 아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2장 1절에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2장 1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예. 산 아래 백성들이 지금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는 그들에게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지금 40일 동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불안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행자였죠. 하나님 같은 존재인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금고리 귀고리에서 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어 가지고 이제 이 엄청난 양의 금을 녹이고 부어서 조각칼로 아주 잘 새겨 가지고는 송아지 형상을 하나 딱 만듭니다. 야, 여러분 이게 몇 킬로가 될까요? 제가 볼 때 한 200kg 이상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금 200kg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을 비롯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겠죠. 그때 아론이 한술 더 뜨죠.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는 내일 축제를 벌이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제를 선포한 그날 아침 일찍이 번제, 화목제 나름대로 제물들을 가져와서 제물을 막 드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추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는 금송아지 앞에다가 이분이 바로 홍해를 건너겠고 물을 먹게 했고 메추라기를 먹게 했고 만나를 먹게 했던 이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막 이런 거죠.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인 겁니다. 이때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다 보고 계신 거죠. 모세는 뭐 받아 적는다고 정신없었겠죠.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우상 숭배 길에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됐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화를 그 백성에게 바로 내리진 않아요. 모세는 이제 부랴부랴 이 십계명 증거판 두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점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니까 멀리서 막 노래소리 비슷한 게 들려요.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가 말해요. 이거 지금 진중에서 좀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죠.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그런 노래도 아닌 바로 즐거워서 노래하는 노래소리다. 이런 말이죠. 진에 가까이 가자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이 완전히 광란의 파티를 벌여요. 32장 뒤에 보면 이 백성이 아론 때문에 방자히 행한다 그러거든요.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교적인 춤을 추면서 굉장히 난잡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약간 좀 음란하면서도 굉장히 난잡한 거예요. 난잡하고 통제불능에 그런 자기 몸도 막 자해하면서 하여튼 아주 그 이교도들이 아주 미개한 이교도들이 자기 신에게 이렇게 막 버리고 있는 그런 광란의 춤입니다. 막 그러기에 지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모세가 보자마자 언약 그 증거궤를 3m로 던져버립니다.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아론에게 따지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이 이렇게 큰 죄에 빠졌습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도 모세의 그 추상 같은 그 지적에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래요.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그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라고 하고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을 가져오게 한 뒤에 금을 불에 던졌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됐습니다. 이래요. 이게 우리 거짓말인 거 알죠? 던져서 송아지가 된 게 아니죠. 부어서 조각칼로 다 세게 만들었거든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던지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자기 책임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32장 중반부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요, 언약 파기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증거판을 깨버렸죠. 증거판이잖아요.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로서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깼다는 말은, 모세가 깨뜨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멈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과 언약을 깰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40일 전에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다가왔을 때 나팔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그뿐 아니라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와 천둥과 빽빽한 구름이 모여있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근데 한 40일 지나니까 그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냥 이제 자연현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또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형상화해놓고는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숭배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열재앙도 목격했고,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목격했고, 오늘 아침에만 해도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쉽게 언약을 깨버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언약을 깨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또 반석에 나는 물도 마시고, 이들이 지금 시내산까지, 열지항부터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체험을 몇 가지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0가지가 넘는 체험이에요. 그것도 실제로 느끼고 다 보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것을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다는 거죠. 수많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친히 시내산에 임재하는 것까지 다 목격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들이 이렇게 쉽게 언약을 깼는가? 우리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이러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게 또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요.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배웁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야 이러면서 새로운 개념, 또 새로운 소망, 희망 막 같죠. 또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도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형벌이 없단 말이야. 이 간격도 있고 다 알게 되죠. 또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 은혜의 복음을 직접 막 확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사냐 말이에요. 대부분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밖에 모르고 마치 내세가 없는 자처럼 땅에 소망을 두고 막 살아가죠. 얼마나 많이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만들어 놓고,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건데,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건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안 즐겁겠냐, 안 기쁘겠냐, 안 행복하겠냐.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흔히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요, 돈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식이죠. 자식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냥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자식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뭘 하나 시켜도 그렇고, 어디를 뭘 가도 그렇고, 온통 완전 주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의 특징이면서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이 자녀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얘들을 해줘야 될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100% 질 수 있는 어른이 아니고 책임을 배워가야 하는 어린아이예요. 걔들은 책임이라는 걸 몰라요. 걔들은 뭐죠? 자기가 먹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에 꽂혀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책임을 안 가르치고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요 어른도 아이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도는요 권리를 가르치기 전에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책임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통제가 많고 간섭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이게 세상 풍조인 것 같아요. 아이가 완전히 금덩어리가 돼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 심심찮게 들어요.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가 잘 되려면 주일학교를 잘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교육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다 바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 이렇게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그 한 시간으로 교육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의 그 어떤 뒷모습으로 이렇게 다 교육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 복음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막 깨닫고 막 익하다가도 하루만 지나도 어떻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무리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해버릴까요?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보니까 32장 25절 보십시오. 여기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유예요.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예. 방자하다. 통제 불능의 상태로서 걷잡을 수 없이 난잡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게 만든 게 누구죠? 바로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아론이 무슨 짓을 한 거죠? 아론은 이스라엘의 그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죠.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송아지상을 만들고 절이를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론의 행동들 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송아지 형상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5제사 7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지가 정하죠.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번제단을 만들고 지정된 사람이 지정된 방식대로 지정된 제물을 선정해서 제사해야 되죠. 근데 지 마음대로 다 했죠. 아론 자기 마음대로 번제단 만들고 제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종교적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게 하나님이다 던져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깁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상상하고 이해한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서 뭘 보고 들었나요? 애굽에서 보고 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종교적 모양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날 때 집단 전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죄는요, 영향력이 정말 큽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종교적 분위기만을 만들어내면서 기도를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막 이렇게 뭐 분위기를 조장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이상한 뭐 그런 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행사로서 하나 되게 막 만들어 보자 한다든지 하여튼 이것을 막 이 본질적인 어떤 수단으로 막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아론의 죄와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지 않고 종교적 분위기와 형식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면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그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아론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10계명의 1계명을 언급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기 있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다. 온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담을 수 있는 피조물은 없어. 이렇게 딱 말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익숙한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익숙하게 봤고 힘을 가진 송아지 신을 떠올리면서 통제불능의 난잡한 춤과 또 노래를 하는 거죠.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뜨겁고 막 이렇게 열정이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선에는 보면 뜨거운 게 좋아요. 저도 있잖아요. 좀 뜨거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어디서 왔냐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정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지시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저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는 그들이 이 신이라는 그 송아지 앞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이 모습들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애굽에서 보고 들은 대로요. 지가 다 상상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지금도 지도자의 잘못으로 왜곡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24시간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어젠가요? 한 분 이렇게 카페 하시면서 이렇게 여자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약간 이렇게 차 마시다가 한 4-5번 정도 교제를 했었어요. 그냥 뭐 인사하는 정도였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또 이렇게 좀 이 긍휼한 마음과 또 좋은 목회자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한 30분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치유와 기도의 은사를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목사들마다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특색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라면 모두 다 이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고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웁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저희는 뭐 이렇게 24시간 기도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꾸 뭘 보여준다고 그러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동을 물으며 이렇게 설을 계속 정말 동문서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 배우고 싶고 그런 기회를 얻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끝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게 뭡니까? 이 목회자다 할지라도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큰 이 사고입니까? 저는 사고라고 봐요. 또 어떤 사람은 공의가 없는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한 만큼 보답해지는 기계적 신관의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그러면 100을 했으면 50은 아니어도 10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런 기계적 신관을 가지고서 기복적 신앙에 또 막 길들여 있는 사람들. 이게 다 누가 만들어냈냐면 목회자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24시간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 없고요. 공의가 없는 사랑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건 다 이교들, 이방신들이죠. 한 만큼 보답해준 기계적 신이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왜 이렇게 쉽게 우상숭배에 빠졌나? 두 번째로는요. 그 애굽의 잔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우상이 금송아지고 이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은 애굽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몸은 시내산에 있지만 그들의 기억, 그들의 삶의 어떤 패턴, 생각, 어떤 구조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애굽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기만 하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 먹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거 먹었을 때 좋았다. 이랬을 때 좋았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자 그들의 몸 안에 학습된 애굽의 종교적인 춤과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기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자랐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사람, 정말로 다른 것에 이렇게 영향받지 않은 사람 없다고요. 어떤 부분에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왜곡되어 있고, 또 어떤 가치, 목적, 그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든지, 또 가해자가다면 피해자다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를 한다든지, 그리고 오히려 더 화평의 손을 이렇게 내민다든지,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풍요, 또 이 자족을 막 경험하고 배운다든지,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표이므로 이 자녀는 나에게 맡겨주신 자야, 이렇게 막 생각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자기의 전 의식을 다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 거죠. 많이 뒤섞여 있어요. 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애굽에 있었던 그 학습된 수많은 게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물질주의죠.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 사고가 가능한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반드시 발달하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이 실용주의는요, 이 물질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무슨 이익이 있나,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 실용주의의 끝은요, 개인주의고, 이 개인주의는 계속 가게 되면은 이 비관주의로 가게 되고, 그 비관주의는 결국은요, 우울증과 수많은 것을 낳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러다 보니 지금 교회 안에서도 내세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초월성, 거룩함, 이런 사랑, 용서, 절제, 인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떤 성품, 도덕적 성품, 또 어떤 초월성, 내재성과 같은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아주 그냥 낯설고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막 하다가도 하나님의 영광, 오늘 그 뒷부분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할 텐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하신 초월성 막 이야기하면 나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뿐 아니죠.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가치, 나쁜 습관, 삶의 패턴, 이게 내 몸 안에 완전히 절여 있습니다. 학습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적인 잔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과 상관없는 많은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지식에까지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이 지체를 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계속 드려야 돼요. 그 중에서 저는 제일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탁 붙들었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 또 교회에 대한 생각, 또 직장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 또 어떤 일, 하여튼 어떤 생각을 탁 붙들었을 때 그 생각을 평가하셔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뜻과 부합하는가? 이렇게 막 생각지 않게 되면 우리로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붙들게 되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우상 숭배에 급속히 빠졌던 요인은 두 가지예요. 지도자, 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애굽의 잔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갱신입니다만은 언약갱신의 그 과정이 지금 33장과 34장과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과정을 갱신의 과정에 아주 깊이 관여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 언약 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거의 아주 절대적인 아주 그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요 언약 갱신 자체를 보지 말고 모세의 어떤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야. 즉 애굽에서 나온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러야 될 어떤 그 성숙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 정말 신앙이 좋다, 또 믿음이 좋다, 그리고 또 내가 성숙하다,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말할 때, 또 하나님 백성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신앙이 좋은 모습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르기를 원할까요? 오늘 이 32장에서 이 34장의 모세의 이 세 가지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32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2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32장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거기가 아니네요.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죠? 저도 지금 당황했어요. 적은 거하고 이게 달라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고라고 합니다. 32장 12절이에요. 12절 죄송합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32장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드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말을 들리지 마옵소서. 자, 지금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지금 진멸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광야에서 죽여버린다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봐라, 이 애굽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백성을 저렇게 힘들게 이렇게 끌어다 내가지고는 저 산 밑에서 다 죽였다. 아주 잔인한 신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아주 그 본성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자는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하는 거예요. 자기 영예와 자기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만큼의 이득이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욕먹고 내가 이렇게 비난받고 비판받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나의 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된다면 이거는 아주 큰일 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세상에서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게 마치 대사관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처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누구와 연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고 자기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막 애쓰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3장, 제 나머지 과정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33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영광을 염려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진멸하지 않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좋다, 내가 진멸하진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는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고 합니다. 왜 안 가느냐면 내가 만약에 가다가는 이놈들이 또 불순종하고 또 틀림없이 우상 숭배하고 또 내 말 안 들을 거다. 그러면 이들은 목이 아주 뻣뻣하고 불순종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과 같이 가다가는 내가 또 분노해서 얘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는 같이 안 가겠다. 대신에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주지만, 너희 백성에게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마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저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유라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며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 원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오늘은 뭘 주시려고 하나?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잔뜩 관심이 있고 주시면 감사하고 이래서 더 사랑하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면 가나안 땅도 싫고 하나님 주신 형통도 싫고 성공도 싫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그 명예, 하나님 없는 그 영광,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성취,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 단계로 지금 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수백 년 된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갖는다는 것은 나라를 하나 이렇게 세우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은 내가 약속대로 주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는 못 가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오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우리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모세는 지금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과정이니까 신앙생활이요, 어떤 목표를 향한 과정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물로 먹이시고 또 이 만나도 막 먹이시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도 마르지 않으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적의 위협도 없고 배도 곪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이 자체가 뭐냐면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과 상관없는 복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 궁전에서 40년 동안 부와 힘과 명예 다 가졌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하층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따라 신의 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함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 알아요. 지금 이거 여기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그 무엇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며 의미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임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충만입니다.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온전한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현재의 과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멍에도 배뜰 날이 있다. 또 나는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다. 터널이 들어왔다는 것은 출구가 있다는 것은 입구가 있다는 건 출구가 있는 거다. 또 뭐 가장 어둡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던 거다. 뭐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더 큰 성취를 위한 과정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과정적 측면도 있지만 더 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고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이것 자체가 지금 복이며 이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성취도 있을 수 있고 보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이거를 자기 하나님보다 더 큰 성취와 목표를 두고는 하나님이 이걸 이루는 어떤 수단화시키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율법주의적이 되면서 현재의 삶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 그럼 뭐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취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모든 이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삶의 목적이며 의미예요. 이게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면 바로 예배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한 요 며칠 그게 저도 이런 기분 처음에 이게 내가 이게 뭐 이렇게 진짜 호르몬 변화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의욕이 없고 힘이 없어요. 자꾸 뭐여도 뭔가 나기도 하고 뭐 일이 과부한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근본적으로 어떻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있다가 그러니까 열일 다 제쳐놓고 혼자 그냥 이렇게 그 금요 기도회 본문이 시편 9편을요 그냥 계속 읽었어요.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냥 혼자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냥 읽으면서 이건 희한한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읽고 났는데 난데없이 내 안에서 뭔가 힘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뭔가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딱 돌아보면서 내가 뭐 발견했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저는 예배를 인도는 많이 했지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적이 아주 오래됐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막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 자체를 막 예배하고 이거보다는 사람들 막 중보하고 또 막 간구 기도하고 이런 거는 많은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예배한 게 아주 오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잠깐의 예배였지만 내가 그때서야 고백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며 나의 생명이며 하나님 자체가 내 모든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 신자가 이르러야 될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며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안 멈추죠. 더 높은 곳으로 가요. 이게 정말 구약에 있는 신비입니다. 제가 이제 신약 에베소서를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걸 보니까 와, 어떻게 모세가 이 단계까지 가는가? 성령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것까지를 구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거기 33장 한번 보십시오. 그 33장 18절입니다. 33장 18절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죠. 하나님 없으면 가나안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뭐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가장 위대한 요청을 해요. 이게 바로 33장 18절이에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갖고 여기에 이르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 없으며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말한 뒤에 이번에는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전혀 공감이 안 될 듯한 그런 요청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경지의 그 세계에 이르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지혜와 능력과 신적 속성의 총체인 하나님의 영광을 손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눈앞에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세계예요. 어떻게 성령이 없는 구약의 시대에 모세가 겁도 없이 이걸 요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분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요청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요. 지금 이 모세는 자기가 뭘 요청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영광을 눈앞에 보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이 도달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세계입니다. 즉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보면 죽는다 하면서 내가 지정한 장소에 서면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뒤를 잠깐 보는 거지 얼굴은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그 기도 똑같은 내용이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요것만 제가 읽어드리고 해석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하나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이르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영광에 너희가 도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 기도한 게 특이하다고 보는 게요. 성령이 없는 시대예요. 성령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그 높은 경지의 끝까지를 바라보면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도달합니까?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에요. 이 사랑을 통하여, 사랑함을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랑의 깊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랑의 깊이에요. 그리고 너비라는 것은 이 사랑하는 대상의 폭이에요. 그리고 또 길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랑하는 대상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며 사랑하는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도달하게 되는 거죠. 지금 놀라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더 이상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말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건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의 영광까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고 하나님 자체가 전부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아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사랑할 때 이 영광을 우리는 보고 도달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을 본 자는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이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의 그 빛을 본 사람은 촛불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촛불의 매력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를 봤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이 세 단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오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정상의 세계입니다. 저는 모두가 교회 안에서 예배와 사랑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이거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지금 더 뭔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며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며 어떤 자리에서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힘이 되며 목적이 되고 안식이며 모든 것이고 충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